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조슈아입니다. 샬롬.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우리 말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까지 하고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거는 실생활에서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제가 말한 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거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도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라. 그 다음에 26절로 30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모세가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죠.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나 사람들이 어떤가 보고 와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12명이. 근데 나올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 또 그 같이 갔던 10명이 의견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원망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칼에 망하게 됐다. 우리 인질로 잡혀가게 됐다. 뭐 이런 말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는 뭐냐면은 이 10사람이 아낙 자손은 아주 크고 장대하더라. 가나안 땅에 사는 큰 아낙 자손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더라. 이거는 자기네 사이즈도 메뚜기 같지만은 마음의 사이즈도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은 겁신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faith와 fear는 다 같이 F로 시작하죠. 근데 두 개의 뜻은 아주 천양지판이에요. faith는 믿음이고 fear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언제나 faith를 덮어요. 두려움은 언제나 믿음을 덮어버려요.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은 참 아름답더라. 그 땅 백성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제 용감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면요, 민물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풍족하게 쓰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 벌써 민물로 땅을 다 씻어내가지고 오렌지를 기르는데 오렌지가 얼마나 맛있고 큰지 몰라요. 그것을 중동 지역에다 다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물이 많고, 그래서 이란을 향해서 이란이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8%밖에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니네 물 필요하지? 너희가 좋은 정부를 세우면은 너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물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정부를 다시 세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04년에는요, 원유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유의 매장량이 어느 정도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으로 세계 2위죠. 2,500억 배럴이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룹의 믿음이 있는 그룹과 두려움이 있는 그룹,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리고 그것을 말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멸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적을 10번이나 보여줬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러고도 자기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조상들이 맹세한 땅,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부정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단코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운 중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원망하는 말도 듣고 믿음의 말도 듣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갚아주겠다.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지금 그 상황에서 그 현재 시간에서 20살이 넘었던 사람들은 40년을 방황하다가 그 땅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세였어요. 그러니까 40년을 같이 방황을 하고 인도를 하고 그러면서 둘 다 80살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20살이 못 됐던 그 청년들과 아이들은 40년을 방황하고 나니까 60세가 되겠죠.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 그러니까 1년으로 쳐서 40년을 그 땅에서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을 했죠.
여기에서 제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살던 주에서 그때는 이제 그 주로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전문직이니까 이제 시험을 보는데 6과목인지 7과목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75점 이상 맞아야 그 라이선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랙티스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시험을 보고 오더니 문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야, 나 기적이면 합격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험을 그렇게 잘 못 봤으니까 하나님의 기적만 바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 중에 한 과목은 100점을 받았대요. 그런데 한 과목은 75점을 못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계산을 다 하죠.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합격을 발표하는 날이 이제 며칠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골치가 아프고 막 지근지근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엄마 이 사람이 있잖아 시험을 그렇게 봐갖고 기적이면 합격을 한대. 내가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기적을 볼 때가 됐다 우리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대장암에서 고침을 받고 23년을 더 살고 계실 때예요. 한국의 닥터들이 다 포기했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그래서 늘 피를 막 개우르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스라엘에 갔다 온 거죠.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냥 잠깐 해볼게요 제가요. 기도를 2주쯤 했대요. 삼천공원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이제 나지막한 산이죠. 근데 2주쯤 되는 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뭐가 퍽 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아래가 다 젖는 느낌.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래갖고 막 내려갔대요. 거의 뛰어내려가는데 그전 같으면 너무 몸이 무겁고 그래서 그냥 천천히 왔는데 몸이 새털 같으더래요. 그래서 방에 가서 자기 바지를 벗어보니까 피하고 막 그 누런 뭐 이런 것들이 막 완전히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 어머니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믿음이 굉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자기가 봤으니까 니네도 기적을 볼 거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우리 남편이 갔다 오더니 야 기적이 일어났다 나 합격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시험관들이요 그 해에는 이렇게 했대요. 올해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다 평균 내갖고 평균이 75점 넘으면 통과를 시키자 이랬대요. 몇십 년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받고 저도 그때 몸이 약했는데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래 갖고 이제 그 주에서 몇 년을 살다가 8년 9년을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돈을 모으고 이제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 돈 모은 거를 갖다가 그 중에서 많이 랄프 윈터라고 사역자가 있어요. 전도자님인데 세계적인 사역자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사역을 할
캠퍼스, 그러니까 건물 하나가 아니라 건물이 여러 개 있는 큰 땅, 그거를 구입을 하는데 모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간다 그러니까 그 동업받은 분이 가려면 빨리 가는 게 자기가 더 마음이 낫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갔다가 이제 또 왔어요, 집에.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여태 우리가 동업했는데 이 사람이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일을 많이는 못하니까 우리가 도와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남아있는 돈을 또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뭐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또 드리고 나니까 5,000불이 남았어요. 그래서 5,000불을 가지고 그 추운 1월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애는 데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행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나 있잖아. 뭐 그냥 뭐 잘 안 살아도 돼. 우리가 그냥 조촐하게 살고 그러면은 아파트 2개 베드룸이 있는데 얻어가지고 애 하나 주고 그러고 우리 살지 뭐. 우리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난 700 스퀘어 피트 정도, 20평 정도예요. 그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자. 그런데 제가 그런데 인테리어는 자주색하고 회색하고 했으면 좋겠지. 내가 그랬어야 돼. 그 뭐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자주색하고 회색의 인테리어를 이제 제가 좀 좋아했어요. 그러고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우리 남편이 막 오피스를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감이 잡히는 게 거기에서 뭐 집기와 오피스가 다 준비되고 이런 거를 시작을 하려면은 한 10만 불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5만 불밖에 없는, 5천 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보고 갔다 오더니 내가 그 오피스 마음에 들긴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5천 불 있다니까 웃었어. 그런데 그분들 보고 내가 그거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전화해달라고 그랬대요. 3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자기네가 잘 생각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당신이 낼 수 있는 것만큼 한 달에 해갖고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면 몇만 불이죠. 그래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사를 나가고 근데요 제가 가보니까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인테리어가 자주색하고 회색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세한 것까지 들으신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저는 이 얘기를 이 찬송을 들으면 언제나 울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우리가 하물며 말로 하지 않은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실망하는 일, 큰 일, 정말 산이 내 앞에 가로막는 일, 그런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저 산에서 오고 있어요. 그 찬송 뭐죠?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그 찬송인데 이스라엘의 산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오고 있다. 뭐 그런 찬송이죠. 시편 121편을 주제로 한 찬송인데요.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조슈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샬롬.